오늘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예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에 살고 있던 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 삼촌 집으로 피신하는 야곱의 신세를 보면 참 처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라합니다. 부모를 떠나 먼 곳에 가서 있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특별히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합니다. 그 머슴살이 하게 될 때 자신의 소유가 없어요. 억울하지요. 정말 말 그대로 머슴입니다.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수고한 대가, 세경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침내 거부가 되죠. 아내가 둘씩 있습니다. 첩도 2명이나 있습니다. 아들이 11명이나 됩니다. 많은 재산이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때 야곱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루스라고 하는 것, 베델이죠. 그곳에서 돌보기를 베고 잠을 자다가 천사가 오랑내리락 하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하죠.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을 치고 살기 시작을 하죠. 그때 어느 날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마을, 그 동네에 나가서 구경을 하다가 그만 세겜 족장의 아들을 만나가지고 강간을 당하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의 오빠들이 거짓 약조를 맺고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남자들을 다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 야곱의 족속을 가만두지 않겠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모든 것들을 정리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란 땅에서 나올 때 우상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모아가지고 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리고는 그가 하는 이야기가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자기 가솔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태했던, 잃어버렸던 신앙 회복 운동,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내가 신앙이 나태하든지 교회적으로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변질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구호를 외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용과 그리고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비슷한 구호도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한 후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도시대 이후에 오늘까지 이른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처음 교회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를 저는 원형교회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 교회, 그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순수했던 그 본래의 모습 교회, 그걸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존재하냐?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사도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도하죠.
이게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 것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이전엔 내 것 내 것 자기 욕심에 이끌렸단 말이죠. 근데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물질적인 탐욕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 구호를 외칠 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 초대교회와는 많이 달라져 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 회복하지 못했다. 잃어버리고 있다. 그때와는 좀 다르다, 양상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날 돌아보니까 우리 실상이 초대교회하고 너무 멀리 나와 있어.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최우선 두어야 될 것이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최우선 순위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보니까 물질의 자유함이 없어요. 물욕에 우리가 불효바움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전 투구수로 물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한 것처럼 함께 나눔에 동참하자. 즉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자각한 성도들이 외치는 교회 구호가 바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세겜성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처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놨잖아요.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데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거기는 마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케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다고 하면은 초대교회야 더 말해서 못하겠어요. 마귀 역사가 당연히 있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좀 더 잘 믿어보자, 더 열심히 내보자 그러면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요 마귀도 똑같이 깨어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마귀가 방해 공작을 펴요. 성도가 잠들어 있고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요 마귀란 놈도 잠자요. 근데 성도가 깨우고 교회가 깨어나면 마귀도 똑같이 왔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가 흔히 예배드리면서 모이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구호인 줄 아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집중합니다. 물질적인 탐욕을 버리고 유무상통한 것,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복음보다도 자기를 전하게 합니다. 탐욕에 마음을 주어서 물질에 얽매이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호시탐탐 마귀라는 놈은 누구? 내가 꼬일 만한, 내가 시험에 빠뜨릴 만한 대상이 없을까? 그걸 찾고 있다.
하와를 꼬셨던 이 마귀란 놈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물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가 없는가,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없는가, 이기적인 사람이 없는가, 그걸 딱 보니까 발견하게 됐지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브룩실라와 아굴라와 같이 훌륭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 들고 헌신했던 부부들도 있지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교회에 혼란을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세력에 넘어가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부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두 사람을 통해서 마귀에게 사용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그 계략을 물리치고 아굴라나 브리스라 같은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이 점을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죄, 무엇이 그들이 실수였습니까? 잘못이었습니까? 그 점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에게도 혹시라도 이런 속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정한 의미의 나눔을 이해하지 못해서, 왜 나눠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나눔의 은혜, 그 나눔을 통한 은혜는 그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33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의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가 자급자족하기를 원했어요. 금을 짓는 것, 그 일을 손수했다는 것이죠. 왜? 얻어쓰기보다는 주고자 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던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모든 성도들도 이처럼 받고자 말고 주고자 하게 심사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 약한 자, 그 약한 자를 도와주리라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예배서에도 있는 것처럼, 그럼 약한 자가 누굴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이 영적으로 연약한 자란 말은 믿음으로 연약한 자, 초보, 이제 초신자일 수도 있죠. 신앙의 진보가 없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누가 돌봐야 되겠어요? 좀 신앙생활 한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고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거 자체도 구제라단 말이에요. 그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양육하는데 교회가 힘써야 되는 거죠. 먼저는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빈궁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그 형제를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눔이에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돌봄과 나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질구로 연약한 자 있죠. 노약자, 어린아이들, 고아나 과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이와 같이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이들을 또한 우리가 돌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의미의 약한 자를 돕는다, 어려운 자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울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구제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대사회적인 것이 되었던 대내적인 것이 되었던 구제하고 봉사하게 될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중에 누가 헐벗었어요? 굶주림 속에 있어요. 옷이 필요한 거죠. 음식이 필요해요.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공급하진 않고 배고파? 뭐 좀 먹어. 왜 그렇게 춥게 입고 다녀?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녀. 입을 옷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거칠의 인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면이에요.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교회가 구제를 한다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구제해야 돼. 가급적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지목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래요. 구제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구제를 받는,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연약한 중에 있을 때, 빈곤한 중에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내가 예수 믿는데 도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구제하든지 봉사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돈 문제 같은 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자가 정신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돕지 않는 것만 못한 거예요. 상처만 준다면 오히려 더 자존심만 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퇴보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요. 정신적인 나눔이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든지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는데 목적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하는가, 교회가 봉사하는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익혀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어떤 일의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건 허상인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돕는 자가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에 드러내기 위해서 제3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 그 도움은 진정한 의미의 나눔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돕는 것은 상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협력하게 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자. 상대의 부족함, 상대의 연약함, 상대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내 이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의로운 척,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또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다 아세요. 어떤 의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지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촉하세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어떤 의도로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을까요? 사도들 발 앞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갖다, 얼마나 귀합니까?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산을 정리해서 야 바나바하고 하니까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재산 정리해서 갖다 놨어요. 그런데 땅을 정리해가지고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려고 바치려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까운 생각이다. 절반 떼어가지고 감추어뒀습니다. 그리고 소유 일부만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 정리했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대. 아마 소문나지 않았겠어요. 속을 모르는 성도들은 야 훌륭하다고 아마 박수 쳤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치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대뜸하는 말이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 눈에 성령께서 그에게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아나니아가 행한 진짜 전모를 들춰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대로 아나니아가 소유를 판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여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눔에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형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순수한 나눔이 목적이었을까요? 그의 목적은 교회 앞에 자기 재산을 드림으로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종국해 되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사는 여러분, 그에게 궁핍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 배고파하고 어려워하는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나눔의 마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내가 구제의 대상이 되었다, 누군가의 도움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힘들지 않겠어요? 삶 자체도 힘들지만 누군가 날 도와준다는 감격도 감사함도 있지. 그러나 한편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정서적으로 그럴 수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할 때 이것까지 헤아려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정신적인 나눔, 그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몰랐어요. 성령 충만했더라고 하면은 형제의 우리한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아마 아나니아는 알았겠죠. 그런데 사단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나눔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 재산 알아서 나눴으니까 희생인데 그 희생을 통해서 반대급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만약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돈을 감사함으로 덥석 교회가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몫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내게 이런 직분도 줘야 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제2, 제3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게 되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응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과하다 할 정도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는 불신앙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속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였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책망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만했다.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속여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영혼이 떠나갔어요. 죽었어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길을 갑니다. 아이들이 쫓아오면서 엘리야를 놀려합니다. 대머리 막 놀려대요.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조지했어요. 풀 속에서 사자가 나와서 아이들은 불어 죽였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의 영혼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는 과연 죽을 만한 죄를 지었을까?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솔직하게 우리 모습과 견져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나니아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가요? 있으면서도 정리하지 않고 내놓지 않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다는 아니지만 자기 재산을 절반을 정리해가지고 내놓았다. 대단한 용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이죠. 그거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비록 다 내놓지는 못했지만 일부만 내놓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을 죄를 지은 것인가? 이런 생각 우리가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억울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한 게 아닌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액수의 다과를 본다든지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어요.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 이게 주님이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연보하는 것 보시죠. 연보. 그 연복계 옆에 계셔서 연보하는 걸 보셨어요. 그때 한 과부가 와가지고 두 랩돈 그 동전 연보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어요. 어느 사람보다도 이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성.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헌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는 거죠. 아나니아가 돈을 가져다가 사돌 앞에 두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근데 오늘 아나니아는 그것을 몰랐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 돈을 내놓는 목적을 감춘 채 공개적으로 사돌 앞에 내놓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아신다는 것을 미처 이 아나니아는 몰랐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기만한 거예요. 자신이 의로운 척,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속였죠? 야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놓으면서도 자기 욕심은 따로 있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쏘이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다는 것 자체가 불신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아나니아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의 생각, 가론 유다에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이용당, 조종당하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귀란 놈이 지금 초대교회를 어떻게 흔들까? 대상이 없을까? 그걸 찾다가 욕심이 있는, 자기 명예욕이 있는, 남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마음속에 이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란 놈은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의 행위를 묵과하실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계획대로 교회가 어려움이 빠지고 순수성을 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전파의 대열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 1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욕심에 이끌린 것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이처럼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2의 아나니아가 나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아나니아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속인 그 아내 삽비라 역시 동일한 죽임이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의 현장을 살펴보면서 참 유무상통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반면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돈을 사랑하고 위선적이고 허영과 자만으로 살게 될 때 그 종국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속이는 불신앙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더불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권면해서 수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기도하며 권면해서 때로는 책망할 것이 있다면 책망하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공모했단 말이에요. 같이 망했어요. 우리 서부지일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실라와 같은 부부들이 많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무상통한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공평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나눔에 기꺼이 동참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